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256쪽 아니면 5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비밀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조금 단어 선택은 차이가 있죠. 신약에서는 오늘 보니까 신비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에베소서에서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구약에서는 은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지거든요. 근데 단어가 틀리긴 해도 의미는 비슷한 거지요. 예.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밀, 신비한 일, 은밀한 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3장 3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게 해주겠다 그거거든요. 또 다니엘서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 꿈을 해몽해 줄 건데 꿈 내용을 모르니까 누구도 해몽을 해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때 다니엘이 나서서 꿈을 해몽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비밀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하여서는 비밀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하지요? 우리가 뭘 맡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비밀이 곧바로 답이 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모르니까 비밀인 거지요. 그 성경을 보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곳곳에 이렇게 있는데, 구약에서는 진짜 비밀이었어요. 진짜가 안 나오니까 다 그림자고 모형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비밀이 실제가 됐는데도 그걸 안 믿으니까 비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을 또 당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스라엘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인데, 근데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때가 바로 비밀이래요. 근데 그 때를 어디까지 설명하냐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비밀이 요소요소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은 어떨까요? 세상 일은 비밀이 있을까요? 없다고 하는데
감추어 놓고 있는 일들이 있고 그 감추어진 것을 수도 없이 찾으려고 애쓰지요. 범죄자들이 감춰진 범죄의 증거를 찾으려고 수사하는 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지요. 근데 진짜 미제 사건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사건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수사하는 경찰관들의 수고가 많은 미제 사건들을 해결을 이렇게 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비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속담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또 하나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쉬운 것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어려운 것만 남겨놨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흔히 듣는 말은 아니에요. 속담은 속담이에요. 그게 뭐냐? 벽에도 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잘 못 듣는 속담이에요. 근데 분명히 우리 속담회가 있어요. 이 세 속담은 말을, 우리 사람의 일은 비밀이 없다는 것을 이런 말들로 얘기를 하거든요. 연도로 따지면 2000년 전 일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2000년이 조금 못 돼요. 25년이니까 3년 빠진 2000년이에요. 이때 중국의 한나라의 학자가 양진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양진이라는 학자가 사지를 얘기합니다. 이 지자는 알지자예요. 네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자를 그대로 우리식으로 한자를 발음하면 좀 그하기는 해요. 그래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지, 땅지리요. 그래서 지지. 세 번째는 자지, 아들 자자, 그래서 자지. 네 번째는 나를 가리키는 아지. 이 네 가지를 사지라고 그래요. 양진의 사지. 이분의 학설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설명을 좀 붙이면, 천지란 하늘이 안다는 것이고, 지지란 땅이 안다는 것이고, 자지란 네가 안다는 것이고, 아지란 내가 안다는 것이에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알고, 그 말은 비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구약 성경에서는 보면 많은 경우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기록된 게 지금 선지서잖아요.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족장들이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몰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바로가 꾼 꿈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인데 아는 이가 애굽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비밀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깨우쳐지니까 요셉이 그걸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해서 그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이 흉년을 잘 극복해서 이 애굽이 전무후무한 강대국이 되는 기틀이 마련됐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하는 요셉이 죽고 나자 그 왕조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더니 이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게 우리 출애굽기에 이제 소개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누구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기를 원하는데 애굽도 순종을 안 하다가 혼이 나고 이스라엘도 수차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결국에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되다 보니까 쉽게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질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엄청 고생을 하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좋았을 텐데 자기 생각 아니고 틀리니까 당장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니까 받아들이질 않다가 많이 얻어터진 거잖아요. 우리는 수차례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된다고. 내 생각하고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거지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다가 내 뜻에다가 맞추어서 맞으면 이거 진짜 그런단 말이에요. 내 뜻하고 틀리면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이에요. 내 뜻에다.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대놓고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내 뜻하고 내 판단하고 다르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거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완악한 백성이 됐고 이스라엘이 여기에서는 우둔하단 말로 표현이 됐는데 좀 강하게 표현하면 완악하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악하게 돼서 누가 덕을 보냐? 이방인이 덕을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그 우둔함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감사한 일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행해서 강팍한 자가 되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이방인들을 엄청 구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만 우리가 계산을 해도 이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는 말밖에 다른 표현을 적절하게 쓸 수가 없잖아요. 아니 1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누가 헤아려 놓겠어요? 예. 현대 사회 같으면은 종교 조사를 해서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조사라도 해냈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니 통계라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이용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셨다는 것이 첫 번째 비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핍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더 이상 붙들지 않고 그 이스라엘을 향하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붓던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쏟아붓고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줘서 이방인들이 수도 없이 구원받게 한 거지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표현된 말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몇 명이다, 몇 억이다, 몇십억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냥 충만한 수라고, 이 충만한 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한 수만큼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으로 다시 사랑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걸 좀 우리가 우리식으로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그래요. 저희 아는 목사님도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지금도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목사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전까지는 목사 되려고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늦둥이에요. 아들을 또 하나 주세요. 그 아들이 지금 42살인가 40살인데 한 달 전에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는 83세인가 4세인가 그러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장가 갔어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버지 싫다고 나가버렸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불쌍한 아이가 하나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아들이 입던 옷을 입히고 보니까 그렇게 준수하게 잘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아들 대신 친아들에게 쏟을 사랑을 이 아들을 양자로 삼고 얘한테 사랑을 다 쏟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친아들을 잃어버릴까요? 마음속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양자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고 양자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고 있다 해도 마음속에는 친아들을 늘 생각해요.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좀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려버리냐? 그렇지 않단 말씀이에요. 이방인인 우리를 애지중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택했잖아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나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좀 잘 못했다 해서 매를 때리고 혼을 내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때렸다고 삐쳐서 아버지 싫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을 불러서 이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는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잘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앞부분에서도 잠깐 얘기를 나눈 게 있어요. 앞부분이라고 해서 엊그제가 아니고 한참 지났어요. 남은 자란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라는 단어는 이 로마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란 말 말고 구루텅이란 말이 나와요. 또 그슬린 나무란 말도 나와요. 예. 전부 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다 이스라엘을 염두하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데,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오늘 진짜 친아들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요. 원래 우리는 돌감람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참 감람나무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도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잖아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데, 아니고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비밀, 오늘 비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여전히 사랑하신 줄을 믿사오니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저들은 유태교니까, 저들은 예수의 핍박자니까 하면서 그냥 쟤네들은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잠시 동안 유보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르는 동안에 구원받게 됐으니까 말할 수 없이 감사하지요.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어떤 말로도 대신 표현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니까 금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11월 셋째 주는 추수 감사주일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금년에는
우리가 청동원 전도주일과 겸해서 하다 보니까 감사란 단어를 많이 안 씁니다. 이번에는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감사의 메시지보다 이쪽으로 다 초점이 맞춰서 선포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기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의 마음을 잊으면 안 되지요.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되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스라엘이 독차지할 걸 우리에게도 나눠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방인 구원이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같이 다시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사 나란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번 감사절기에도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하며 모두가 마음속에 삶 속에 감사가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